통일 찬송가 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1장.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다 찬송합니다. 담대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그 신이나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참 주님의 제자들이 참 그들이 사망 아래서 두려움과 참 공포 가운데 있을 적에 주님께서 참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안의 참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참 신령들 가운데 오늘 주의 날 생명의 참 주님이시여 부활의 주님으로 가게 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참 주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시험 많고 환난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참 우리 심령은 어둡게 하고 불행케 하고 고통 가운데 참 역사하지만 오직 우리 마음을 참 평안으로 주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던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의 날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먼저 저기를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부터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노하고
생각을 버리고, 이걸 다른 말씀으로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부인해라. 예.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깨닫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생각을 뭐예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 생각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께 대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 있답니다. 그렇죠? 거기 다시 보세요. 우리 거기 8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죠, 너희 생각과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길이 있고 너희들 길이 있답니다. 근데 그 길이 전혀 다르대요. 네, 전혀. 그렇죠?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그래 놓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뭐할 것이요?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산들이 노래한답니다. 그렇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나 가시나무가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자, 약간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린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선한 생각, 좋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 뭐 이런 것들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뭐다? 전혀 다르답니다. 그 길도 다르고 마치 그것이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이 전혀 높고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듯이 그 내린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다, 그 얘기야. 눈이 토지를 적시고 하늘에서 거기서 뭐예요? 열매를 다 맺고. 지금 그런 말씀이죠. 잠깐, 왜냐면 이 말씀을 요새는 어떤 한 부분을 좀 우리가 정언하는 것보다 이제 많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어떤 성경에 어떤 관을 잡고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제가 전번에 멀리 보는 산, 성경을 멀리 보는 산과 가까이 보는 산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듯이 어떤 이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은 어떤 한 부분만 막 붙잡고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관을, 진리관을 붙잡고 이제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서 물이 흐르는 것도 보고 꽃이 피는 것도 보고 작은 꽃도 가서 볼 수 있고, 이렇게 그 골짜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자세히 올라가면서 살펴보듯이, 그렇게 성경도 그와 같이 우리가 상고를 할 때 참 그 주님의 어떤 뜻을
또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좀 증언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목적이 있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쓰신 목적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의 결론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을 주시려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성경에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네? 우리가 특별히 예언서 같은 데 가서 읽어보면 너무 많이 무슨 말씀인지 막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제 읽은 성경이 참 뭔가 한 말씀씩 이해가 가고 깨달아질 적에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는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읽어도 그냥 이건 글이고 이건 그렇구나 이러면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읽고 그냥 덮어버리게 되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읽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어떤 부분이라도 조금씩 이게 이런 뜻이라고 하고 조금씩이라도 깨달아갈 때는 아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듯이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좀, 물론 성경은 계시로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 그 부분을 깨달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큰 관,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들어가면은 많은 것이 우리가 좀 깨닫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부터 제가 그걸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주님께서 그 천국을 말씀할 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걸랑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세계를 어떻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의 세계, 그 참 그 빛의 세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거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냐 그 얘기,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는데, 볼 수 있는 세계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하늘의 해, 달, 별, 그렇죠? 또 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고 들에는 짐승이 있고 또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바람도 불고, 이게 자연의 세계, 자연의 세계, 그렇죠? 이건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육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결론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해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영원한 생명 세계를 예수님이 가지고 올,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인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냐면, 볼 수 있는 세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가지고 성경을 쭉
높이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읽을 때 뭐냐면 산들이 뭐 손뼉을 친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 손뼉을 친다 막 하늘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 이런 말씀이 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를 가지고 지금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비유라고 해요. 비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고 또 비유 속에다가 비밀을 감춰놨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해, 달, 별, 우박, 여러 가지 가지고 성경이 많이 그런 내용, 나무로도 말씀하시고, 또 사막에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말씀, 심판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그렇게 쭉 말씀해 놓으셨고, 예? 또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세계도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자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랍니다. 네, 진실로 그래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죠? 많은 비유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이 비유도 깨닫지 못하니 십변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놓으셨는데 예? 예. 그걸 니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랬어요. 그죠? 자 시편 78편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78편이요. 우리 시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78편 가서 봅시다. 이거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 내 백성이여 그렇죠?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성경은 지금 계속 이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냐면 지금 내 백성이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면 내 입의 말에 뭐예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래요. 네. 그래 놓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 그랬죠. 하나님이 입을 열으셨는데 뭘로 말씀하시면 비유를 베푸는 거예요. 자,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니 옛 비밀 옛날에 어떤 비밀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디를 보면 창세 때 감추인 것을 창세 때 뭔가 감춰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도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여기 길어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그죠?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비유 속에다 뭐를 감춰놨냐면요, 비유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놨어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묵상하시고 기도.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죠? 인생이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빛으로 그 영광을 충만하신 분이 그 세계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데, 근데 그 영원한 생명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려고 하시는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아무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 하나님이 창세 때 창세계, 이 천지창조를 하시라는 거죠. 이 천지창조,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만물 세계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 하늘을 비유한 말씀이요, 땅이요, 해달별이요, 뭐 구름이요, 그렇죠? 또 뭐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산, 나무, 짐승, 물고기, 바다, 뭐 이렇게 많은 것을 비유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도 들어가 보면요, 무슨 뭐 하늘에서 해달별이 떨어진다는 말씀, 뭐 새가 날아갔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말씀들을 막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뭐냐면, 지금 어떻게, 지금 결론은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세계, 그거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근데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거기다가 그 보이는 이 모든 이 비유 속에다가 그거를 감춰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생명세계. 그거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 씨 뿌리는 비유. 그 씨가 뭐냐? 씨가 생명의 씨야 그랬죠. 그래서 뭐 30배, 60배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속 이제 그거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자, 거기 지금 그 13장 1절에 성경을 좀 자꾸 읽읍시다. 그때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해변가에서 지금 무리가 많이 모였는가 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서 거기서 그 무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런 현장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비유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냐면, 씨 뿌리는 자들이 뿌리러 나갈새. 이제 씨라는 그 밭에 농사 짓는 걸 가지고 비유로 지금 뭐요?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겐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비유 속에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천국의 비밀을 감춰놨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비유를 어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네. 거기 31장 가서 보세요. 31장 아니 저 13장 35절 가서 보세요. 35절에 거기 보면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함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네. 무엇인가 하나님이 비유로 창세 때부터 어떤 걸 감춰 놓으신 게 있대. 네. 그걸 어떻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드러내서 알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들어서 많은 성경에 참 성경은 많은 것이 이렇게 비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뭐냐면 그 생명세계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듯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생명세계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거를 인생 가운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디모데 후서 6장 한번 가서 보세요. 디모데 전서 6장인가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디모데 전서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가서 보세요. 6장 거기 15절 말씀 있어요. 15절 말씀에 기약이 이루면 6장 맞죠? 기약이 이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돌릴자다. 그렇죠? 아무도 볼 수가 없대요. 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정말 빛으로 충만하신 영원한 생명 세계의 그 세계인데 그것을 인생 가운데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래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소개하는 재료, 집을 지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 그렇죠? 예? 기초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에 참 기초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지금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비유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우선 우리가 이것만 잘 붙잡고 가셔도 이것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오늘 소재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뭐다? 전혀 다르다. 예? 네가 가는 길하고 내가 가는 길하고는 전혀 달라. 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그렇게 전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이만큼 이렇게 달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 생각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죠? 근데 그 성경을 기록한 재료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건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 보이는 세계. 그래서 이 성경에다 읽어보면 전부 그죠? 뭐 해, 달, 별이 뭐 구름을 막 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산이 막 노래하고 뭐 박수가 치고 뭐 이런 말씀이 막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은 그걸 가지고 비유로 이 영원한 생명세계를 말씀하셨는데, 예. 그 속에다가 비유 속에다 뭐요? 다 그것을 거기다 감춰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붙잡고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도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성경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렇게 좀 열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적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성경은 계속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만 잘 깨달으시고 그렇게 묵상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다 성경을 기록했어요. 바다를 보더라도 바다를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 무지개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저 안에 해달별을 가지고도 말씀하셨고, 구름을 가지고도 말씀하시고, 바람을 가지고도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죠? 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을 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만물 세계를 볼 적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아멘. 예. 왜냐?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저 자연의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왜?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나무를 하나 보더라도, 예? 예. 뭘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그 은혜를 입은 분들, 뭐 이게 새롭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재료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세계의 만물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온종일 한번 이 말씀을 좀 다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해서 늘 묵상하시면서 참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참 주님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